세대별로 남편이 꿈꾸는 아내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20대는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꿈이 없답니다. 아내에게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예쁜 거죠.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하면 결혼하는 게 꿈이겠죠. 30대는 알뜰하게 살림자라는 조강지처면 오케이, 좋습니다. 40대는 바가지 긁지 않으면 만족한다. 바가지만 앓은 거로 된다. 50대는 뭐니 해도 건강을 위해서 요리 잘하는 아내가 제일이다. 60대, 70대는 뭘까요? 예쁘지 않아도 바가지 긁어도 요리 못해도 옆에만 있어줘. 그런 데입니다. 옆에만 있으면 좋은 거죠. 안 그러세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옆에만 있어도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지기의 5대 인생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의 5대 인생 목적. 청직이란 말이 나오고 인생이란 말이 나오고 목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뭘까요? 여러분, 청지기란 말 요즘 잘 안 씁니다. 청지기.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그것에 대한 전권을,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그냥 조금 맡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전권을 내가 맡아서, 그 전권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봤더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소유와 경영. 주인은 따로 있는데 경영은 전문인이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뭐냐? 내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영을 내가 하는 일을 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내 시간, 물질, 자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특별히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집문서를 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집문서 다음 주에 다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명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100% 가져왔습니다. 100%.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0%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관리해서 남기라고 드리는 겁니다. 맡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직입니다.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맡아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돈도, 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맡았을 뿐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알아주길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건데 원래.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서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청직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지만 저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모세의 인생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10km래잖아요. 10km. 너무 느려요. 언제 왜 이렇게 느릴까나.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2015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016년도 둘째 주가 벌써 왔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수고와 슬픔뿐이 없겠습니까? 기쁨도 있죠.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고와 슬픔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녀 기른이라고 수고하죠. 돈 버니라고 수고하죠. 병들어서 아프죠.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수고와 슬픔이 끝이 없습니다. 목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이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죠.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컵, 여기 종, 이런 것들 다 목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키보드, 드럼, 기타, 의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엘리베이터, 우리가 타고 왔던 차, 이런 거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목적을 다할 수 없으면 폐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하지 않으면 폐기돼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정부도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여러분, 모든 정부는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사법부는 사법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다. 여러분,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목적이 없는 교회, 목적이 없는 인생, 폐기돼야 됩니다. 폐기 안 해도 이미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은 5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헌신할 때 위대한 교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은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계명 2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 3가지, 이 5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달리고 달려도 끝이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끝도 없습니다. 계속 달리고 달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만 합니다.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제 제가 애플 스티브 잡스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사업적으로는 내가 성공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고. 죽으면서 병상에서 그렇게 했던 제가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그리고 가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밤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업이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목적이에요. 수고를 하고 뛰어다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목적이 잘못됐어. 그러면 그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달려갈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내 인생을 불살을 만한 그런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굳게 세우려고 합니다. 깃발을 흔들면서 앞장서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따라오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다면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들라고 하면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랑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제 새가족실에 들어갔는데요. 2개 양쪽 벽면 양쪽에다가 2개를 딱 붙여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5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에게 아니라 모든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주보 보십시오. 전부 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들어갑니다. 예배, 친교, 훈련, 봉사, 전도. 5가지를 딱 써놓고 예배, 10개의 예배의 모습을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존재해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 확신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확실하게 내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예배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성경 말씀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봉사, 섬김, 돌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무슨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Yes.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돈 벌어서 자기 좋은 거지? 아닙니다.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돈 버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요즘은 자기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내 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지능, 내 건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봉사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섭취만 하고 심술궂게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리고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심술만 늘어나요. 봉사는 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런 일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 지상대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상대명.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끝은 중요해요. 여러분, 죽을 때 유언이 중요하듯이 마태복음의 끝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중요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대명, 지극히 상위, 높고 큰 명령이다. 지상대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교회로 데려왔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할머니들은요, 돈이 없죠.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선교헌금을 꼭 합니다. 매달 합니다. 얼마씩 하냐? 10불 합니다. 10,000원. 또 그 1불 하기도 합니다. 1불, 2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끊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합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도, 선교, 이것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저는 이 일에 2016년부터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저를 막지 마세요.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목적 네 번째,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이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세례는 구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친교의 상징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영입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공포하는 겁니다. 세례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세상에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믿을 뿐 아니라 소속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소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어떤 단체든지 입단식이라는 게 입단식, 거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소속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물론 그것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내가 소속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소속해서 뭐합니까?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도대체 그럼 이 친교와 이 소속이라고 하는 이 친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 고민이거든요. 숙제입니다. 성도들끼리 맨날 뭐 야외 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친교인가? 내가 정의를 뭘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요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사랑의 교회가 이 친교에 대해서 뭐를 써놨냐면, 친교 부분에다 뭘 집어넣어놨냐면 구역을 넣어놨습니다. 거기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구역을 넣어놨어요.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친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구역별로 모일 때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서로 먹을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구역이 친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같이 야외를 간다, 그러면서 친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친교의 정의에 넣어놨더라고요. 우리는 소속해야 됩니다. 친교해야 됩니다. 마치 장작불과 같습니다. 장작불이 하나만 있으면요 차다 꺼져버려요. 장작불은. 그러나 계속해서 거기에 다른 나무들을 올려놓으면 불이 훨훨 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교입니다. 따라서 친교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물론 어떤 모임은 죽이는 모임도 있기는 해요. 그런 모임은 피해 나와야 됩니다. 살리는 곳, 살리는 구역,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속, 친교, 교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교육, 훈련, 양육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배우며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배우며 가르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시 주신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있거나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쭉 보십시오. 그러면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이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또 배운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섯 가지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경진, 여러분 아시죠? 영락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분이시죠. 돌아가셨죠.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고향 마을에 3, 4년 전에 마포 삼열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평양으로 가던 중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이 마을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됐고요, 아들을 서당에 보내지 않고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진광수학교에 보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신학문과 함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산학교를 들어갑니다. 오산학교는 조만식 선생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교장으로 있었죠. 거기에서 신앙을 배우고 애국을 배우고 전도를 배웠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영성소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중에 평양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용의자로 주목이 돼가지고요,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죄도 없이. 결국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두려움과 위기감과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고문을 할 수가 있는가?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러던 중에 소래해변, 여러분 소래해변 가보셨습니까? 소래, 인천에 소래포구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소래포구 가고 여기 삽교 거기 가끔 와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요즘은 당진은 있는데 더 못 가게 돼요, 이상하게. 거기에 소래해변을 거닐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온전히 나에게 몸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온전히 나에게 몸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 살아라.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하면서 연설문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러나 폐결핵에 걸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단 3년만이라도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개인과 민족이 살 길은 오직 복음에 있다는 확신 아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민족 복음화에 매진합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국가, 민족, 복음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민족 복음화 운동에 힘씁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죽었을 때요, 여러분 장례 행렬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장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한평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됩니다. 크든 작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5가지 인생의 이 중요한 목적,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것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예배, 친교, 훈련, 봉사, 전도라고 하는 이 5개의 자리로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오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먼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그리고 친교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받아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이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을 먼저 예배 자리로 데려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친교의 자리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배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사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예배드리도록 하는, 이런 순환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교회 목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노비전,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방자 행한다 되어 있는데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The people perish. 망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죠, 당연히. 왜? 목적이 없이 했는데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달리기만 했지. 말은 하기는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목적이 이끄는 대로 실천하는 교회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작지만 한 가지라도 첫 발을 내디십시오. 그리고 변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